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아합 왕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조금 전에 있었던 갈멜산 제단에서의 사건을 일일이 이제 보고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갈멜산 제단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처단하고 와서 얼마나 그 상황이 정말 끔찍하고 또 온 백성들이 지금 소용돌이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세벨에게 지금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그곳에 현장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죠. 그런데 이세벨이 이 보고를 듣고 아주 크게 분노를 하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엘리야의 손에 의해서 처단을 당했다는 그 사실을 듣자마자 크게 분노하게 되죠. 왜 그렇게 분노했을까요? 이세벨이 바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양성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 시집 올 때에 이제 이세벨은 이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을 세우고요, 또 선지자들을 양성하고 그들을 비호하고 그들에게 권력을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을 지금 바알 우상 숭배 국가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기의 비호 아래 노린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추종자들이 지금 한꺼번에 몰살을 당한 거예요. 자기의 지지 기반조차 흔들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살해 협박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바로 내가 믿는 그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신들을 위해서라도 또 너의 손에 죽은 내 사랑하는 선지자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생명 걸고 너를 죽이고 말겠다. 언제? 내일까지. 얼마나 무서운 경고를 합니까? 왕비가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급한 마음에 생명을 지키려고 지금 도망을 가는데요, 브엘세바까지 도망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브엘세바, 지금 있는 곳에서 브엘세바를 정확하게 지금 측량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1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이 100km가 넘는 거리를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달리다가 사화는, 자기를 따르는 몸종은 좀 뒤에 그냥 있어라 하고 자기 혼자 광야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광야로 들어가면 자기를 찾지 못하지 않겠어요? 길이 없는 곳이니까. 광야 깊숙이 들어가다가 얼마나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루 길 정도는 걸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쳐 쓰러지게 되는데 뭐 먹을 걸 먹었겠습니까? 뭐 쉬겠습니까? 마음도 너무 불안하고 1분 1초가 아까우니까 막 최대한 빨리 걸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낙심해서 하나님, 난 너무 지쳤습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저를 차라리 불러가 주십시오 하고 생명을 주님 앞에 맡기는, 주님 나를 좀 거두어 주십시오. 내가 이곳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로뎀나무 아래가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장소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참 불쌍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로뎀나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큰 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늘이 아주 넓게 펴진 그런 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유대 광야, 얼마나 척박한 땅입니까? 이 광야를 가보신 분들을 많이 보셨겠습니다만은 큰 나무가 없습니다. 나무가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 작아요. 이 로뎀나무도 한 2-3m 밖에 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로템이고 영어로는 부름틀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이 정도 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이제 그늘에 들어갔다고 했을 때 큰 아주 야자수 같은 나무를 연상하는 분도 계신데요, 이 정도 작은 나무입니다. 꽃도 피우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늘이 저기 조금 있어요. 저기에 얼굴을 대고 몸은 그늘 밖에 있었을 겁니다. 뜨거운 햇빛에 겨우 얼굴 정도 가리우는 그 조그만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엘리야를 다시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누구라도 엘리야와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큰 야자수도 아니고 안락한 어떤 장소도 아니고 광야 한복판에서 저 자그마한 로뎀나무 아래 얼굴 간신히 그늘에 놓고, 하나님, 나는 이제 지쳤습니다. 살 용기도 없습니다. 내 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몸도 마음도 다 지쳤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냥 오늘 밤에 조용히 저를 불러가 주십시오.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도 엘리야의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그런 절박한, 참 슬픈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아와서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 주시고 다시 힘 주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셔서 이세벨을 오히려 물리치고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받은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의 모습이죠.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갈멜산 제단에서 850명 이 선지자들과, 다시 말해서 요즘 말로 맞짱을 뜬 사람이에요. 왕과 맞짱을 뜬 사람입니다.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숨을 걸고, 그리고 제단에 제물 위에다 물을 막 붓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7번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 정도 되는 사람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우리의 어떤 정말 멘토 같은 그런 분이 있잖아요. 야, 내가 저런 분 닮았으면 좋겠다. 나는 저 권사님, 저 장로님 보고 내가 예수 믿었어요. 저분만큼 되는 게 내 정말 목표입니다 할 정도로 큰 거인 것 같았던 그런 분들도요, 어느 날 무너질 때가 온다는 거죠. 그렇게 내가 믿었던 목회자들도 어느 날 탈진해서 무너지고 믿음 없는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사람은 그렇게 약하다는 거죠. 끝없는 사역에 지친 겁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된 이유는 지금 지친 거예요. 너무나 끊임없는 이 사역 가운데서 쉬지 못했습니다. 초긴장의 상태 아니었겠어요? 850명과 지금 죽느냐 죽이느냐 하는 전쟁을 했습니다. 비를 내리는 정말 7번 머리를 땅바닥에 대고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단 하루 만에 살해 협박이 돌아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가다가 편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 편이 없어요. 선지자들, 자기와 같은 뜻을 품었던 선지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씩 죽어나가 지금은 혼자 남은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열왕기상 19장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조상들을 통해서 많은 그런 정말 역사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본인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줄 알았는데 자기는 그럴 만한 인물이 되지 못한 것을 지금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일순간에 이렇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같은 종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모세, 다윗 두 사람을 들죠. 이 모세는 정말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도 어느 날 죽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10가지 재앙을 고스란히 다 내리게 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광야길을 겁니다. 끝난 게 아니죠. 광야 40년을 인도합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이 백성은 어린애들 같아가지고요, 뭐 없으면 바로 울고 떼를 쓰고
또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모세한테 돌 들고 와서 죽이겠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정말 수고하고 애써서 자기들에게 자유를 주고 먹을 걸 주고 길을 안내하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보면서 모세는 그들을 미워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지도자인 내가 고기를 달라고, 고기 먹고 싶다고 울고 있는 그 아이들 같은, 자기 자식들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많은 무리들에게 내가 어떻게 고기를 줄 수 있겠습니까? 만나는 하나님이 막 내려주시는데 어떻게 고기를 달라 그러니까 고기를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실직을 하고 어려운 가장인데 이제 철 모르는 중학교, 초등학교 다니는 애기들이 갑자기 밥상에서 엄마 아빠 고기 먹고 싶어요, 치킨 먹고 싶어요, 소고기 먹고 싶어요, 삼겹살 먹고 싶어요 하고 눈물을 뚝뚝뚝 흘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장의 마음은 찢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자식이 3일 굶으면 담을 넘지 않는 부모가 없다고. 그 모세의 마음은 너무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죠.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이셔서 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이 애들이 우는 모습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영육간에 지치고 자기 자신의 한계를 느끼면 이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마음은 내 마음이 그냥 옳은 마음이고 또 내가 그냥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지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은 대적해야 합니다. 물리쳐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너는 안 돼, 해봐야 소용없어, 너까짓게 뭘 하려고 그래, 네가 무슨 부모 자격이 있어, 네가 무슨 집사, 원사, 장로, 목회자 자격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마귀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엘리야가 일어날 수 있는 비결, 모세가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역시 마땅합니다. 역시 열조보다 나은 것이 없어. 이건 진리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이 모든 문제를 헤쳐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마음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죽기를 구할 정도로 끔찍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취하는 그런 복된 자리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죽여달라고, 나는 무능하다고 소리치고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이놈아, 비도 내리고 불도 내리게 했는데 그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도망을 와, 이 겁쟁이야 하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공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셨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시죠.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7절 말씀이에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이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것은 단지 엘리야에게만 보여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절망 가운데 있는 지치고 상한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어루만지심이 있었다. 어루만지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시고 쓰다듬어지, 토닥거리는 거예요. 괜찮니? 힘들지? 손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몸보다 마음이 상한 거 아니겠어요? 그 상한 마음에
엘리야를 지금 손잡아 주시는 겁니다. 미국에서 한 병원에서 있었던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한 병동에서 중환자실에 있었던 한 환자인데요, 우울증과 장기간의 통증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약을 바꿔도 듣지 않고 진통제, 마약성 있는 진통제를 아무리 늘려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이 노련한 간호사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그 환자의 손을 이렇게 잡아줬대요. 손을 잡아주니까 그렇게 몸부림치던 환자가 진정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손잡아도 안 되니까 가서 한번 이렇게 안아줬대요. 안아주니까 또 통증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 환자는 통증이 올 때마다 그 간호사 불러달라고, 그 간호사 찾아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자기가 없을 때 이런 사건이 자꾸 벌어지니까 아예 처방전, 그 환자에 대한 차트에다 이렇게 썼어요. 아프다고 호소하면 손잡아줄 것, 그리고 안 되면 안아줄 것. 그걸 보고 의사가 웃어가지고 아니 간호사, 이게 뭐예요? 아니 환자가 아프면 어떤 약을 처방하라고 써야지 무슨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이게 무슨 처방입니까? 라고 물으니 이 간호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환자는 약으로 안 됩니다. 사람의 온기, 따뜻한 사랑만이 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환자가 정말 이렇게 많은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손잡아주고 허그를 해주니까 병에서 나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게 되고 통증이 줄어가고 회복의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나중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는 약으로 치료하려 했지만 이 간호사는 자신의 존재로 이 사람을 치료했다. 자신의 존재로. 여러분 대단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로덴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할 정도로 힘들고 외로운 것은 홀로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혼자 남았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나를 버렸다는 생각, 자식들도 가족들도 나를 다 외면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존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묻은 손으로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때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께 찾아가 주셔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음식으로 위로해 주셨다 그랬어요. 음식으로 숯불에 구운 떡과 물로. 여러분 근심이 있으면요 제일 먼저 이 먹고 싶은 게 없어요. 먹고 싶은 게 없어요. 밥을 먹어도 밥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말 심각한 상황에 밥 먹는 사람 보면 참 기가 막히잖아요. 너는 이 상황에 밥이 넘어가냐 목구멍으로. 그래서 그렇죠? 실제로 넘어가는 게 신기한 거죠. 안 넘어가요. 모래알 씹는 것 같은. 저도 잠깐 경험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 교회 건축할 때 교회가 다 이제 회사가 부도가 나고 철문이 닫히고 정말 공사가 6개월 동안 될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금식도 일주일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먹어보려고 하는데 쌀알이 모래처럼 딱 느껴지더라. 모래 씹히지가 않아. 그래서 이게 음식을 끊게 되는 그런 이유구나. 근데 참 그때 좋았던 거는 체중이 많이 줄어가지고 참 좋았는데 지금은 다시 몇 배로 회복이 돼가지고 이 배가 나와서 참 근심이, 입맛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하여튼 사람이 근심이 있으면, 걱정이 있으면 제일 먼저 밥이 안 넘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배고파 쓰러져 있는 곡기를 끊어버린 이 사람,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마치 밥은 먹고 잠자고 있는 아이 그냥 그대로 잠자버리면 아침까지 굶어야 되잖아요. 그 엄마가 어떻게 해요? 머리맡에서 계속 깨워요. 얘야 일어나, 밥 먹고 자야지. 병원에 입원한 여러분의 자식들인데 엄마 먹기 싫어, 입에 안 맞아, 막 죽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얼마나 속상해요. 막 죽 하나 떠갖고 입에 먹이잖아요. 너 먹어야 살아, 먹어야 이 병을 이기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뭘 주셨다고요? 숯불에 구운 떡. 야, 생각만 해도 맛나 보이지 않습니까? 숯불에 구운 떡이 뭘까요? 그래서 우리의 개념의 떡일까요?
아니면 유대인들에게 떡이라고 하는 개념은 빵이니까 빵일까요? 그래서 좀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습니다. 보면은 숯불에 굽는 떡입니다. 중동과 이스라엘은 이걸 피타 또는 라파라고 부르는 떡인데요, 지금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먹고 있어요. 이것은 발효되지 않은 반죽을 가지고 그냥 즉석에서 돌이나 철판 위에 숯불을 피워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해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유목민들이 해먹는 모습도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저렇게 납작빵이라고도 불리는 숯불에 구운 떡입니다. 발효되지 않은 반죽이기 때문에 신선하고 지금 막 반죽해서 지금 구워가지고 아주 맛있다 그래요. 쫀득쫀득하고 맛있습니다. 중동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 지금도 일상식입니다. 여러분 여행 가신 분들 저 떡 많이 드셔보셨을 거예요. 납작도 저기다가 뭐 이제 토핑을 몇 개 해가지고 이렇게 드시죠. 뜨거운 철판 위에 구웠으니까 얼마나 지금 따끈따끈하고 맛있겠습니까? 그 철판에 구운 또 돌 위에 구운 숯불로 구운 떡을 이제 물과 함께 다 예비해 놓으셔갖고 몇 번이나 먹게, 그걸 먹고 자고 하니까 해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 힘들고 입맛도 없고 며칠까지 막 먹는 동 마는 동 하시는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제가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가서 오늘 예배 끝나고 저 가서 맛있는 고기 혼자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고독한 미식가예요. 고독한 미식가. 예. 혼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 용기와 자신감, 그리고 비싼 거 드십시오. 좋은 거 드십시오. 없으면 여기 교구 목사님한테 달라 그러세요. 하여튼 돈 달라 그래서 가서 고기 드세요. 그냥 자기 혼자가 먹는다고 3,000원짜리 드시지 말고 좋은 거 드세요. 그러면 살 마음이 생겨요. 자살하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의 거의 모든 끝단계는 며칠 굶는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단백질, 지방질이 다 빠지면 삶의 용기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숯불에 구운 떡으로 잘해요. 그래서 잘 대접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큰 교회 목사님 몇 분은 친구 모임이 있는데 정기적으로 만나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냥 밥만 열심히 팍 먹고 안녕하고 헤어져.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디서 얻지 못한 위로를 받는데요. 우리는 비즈니스 많이 하시는 분들, 또 목회하시는 분들, 큰 교회에서 많이 목회하시는 분들의 참 힘든 부분이 뭐냐면 밥 한 끼도 다 비즈니스예요. 밥이 곧 비즈니스. 그래서 5끼를 먹어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밥이 비즈니스니까. 그러니까 이 목적이 있는 밥만 먹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편안하게 조용히 앉아서 1시간, 2시간 여유 있게, 소주나 이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와인 한 잔 먹어가면서 스테이크 썰면서 2시간씩 먹을 수 있는 여유가 너무 그립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깊은 잠. 여러분 잠이 보약입니다. 잠을 못 자면요 신경이 날카로워지고요 분노하게 되고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바쁠수록 더 숙면을 취하는 방법을 구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왜 이렇게 뾰족뾰족한 시대가 되었습니까? 어깨만 부딪혀도 칼을 듭니까? 조그만 길에서 자동차끼리만 접촉해도 그냥 뭐 반말 쌍소리 나오고 뭐 흉기가 나옵니까? 뭐 언제 원수를 줬다고요? 제가 볼 때 현대인이 잠이 부족해서 그래요. 옛날 사람도 12시간씩 잠잔 시대도 있었다는데 뭐 지금은 정말 5시간 뭐 4시간 이렇게밖에 안 자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잠깐 뭐 5분 10분 눈 감았다 뜨는 정도. 그러니까 다 신경성 두통, 불면증, 신경쇠약, 우울증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의사 선생님 계시면 모르는 소리 한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잠도 잘 오는데 마음이 불안하니까 잠이 오질 않죠. 그래서 이 시대에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두통약하고 수면제라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참 끔찍한 얘기입니까? 여러분에게 혹시 불면증, 신경쇠약, 우울증, 두통 이런 것들이 있어서 2시간 이상 깊이 잠들 수 없는, 오랫동안 그렇게 못 주무신 분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들을 안아주셨어. 오늘 밤이라도 숙면을 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깊은 잠 잘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옆에 계셔서 잠을 자게 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홀로가 아니라 또 자기의 동역자들이 있음을 알게 하심으로 힘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시 일어난 엘리야에게 이제는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렇게 세우신 목적이 단지 엘리야를 살리시는 것만이 아니라 엘리야를 다시 엘리야로 다시 사용하시길 원하는 거죠. 이제 일어난 엘리야는 힘을 얻어서 40일을 달려서 호렙산까지 이르렀다 그래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이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다시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몸은 회복됐지만 마음도 많이 위로받았지만 다시 이세벨과 맞짱 뜰 용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굴 속에 숨어 지내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때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셔요. 위로하시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로 회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내팽겨칠 때는 하나님은 책망의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책망의 하나님.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더 이상 로뎀나무 아래가 아니다. 거기서 죽기를 구하던 철부지 그 엘리야의 모습은 이제 다 여러분 벗어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내가 너를 위로했고 다 받아줬고 먹을 걸 줬고 잠을 재웠고 동역자들을 붙여줬고 이제 너는 다시 사명으로 나가야 되는데 또 굴 속에 숨어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과거에 엘리야처럼 정말 끔찍했던 과거가 있었습니까? 그때 주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찾아와 오셔서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었던 위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안아주고 회복하게 하셨고 믿음의 좋은 성도들 붙여주시고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행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굴 속에 더 이상 숨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엘리야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음식을 주고 그리고 손잡아주는 그런 하나님의 손과 발이 우리도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죽기를 구하진 않지만 굴 속에 숨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였죠.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아니면은 아무도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 혹시 교회 일을 이렇게 하다가 교회에서 자꾸 나만 부르고 나에게 너무 과중한 일을 많이 시키고 막 그러면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슬쩍 좀 부하가 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원천교회는 왜 나밖에 없습니까? 왜 나만 하라 그럽니까? 뭐 좀 도와달라 그러면은 아무도 안 오고 말이죠.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지치고 피곤할 때 혹시 있습니까? 이것이 어찌 보면 영적인 교만이 되게 되고 그것이 영적인 탈진으로 나간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꼭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순간 나는 영적인 교만자가 되는 거예요. 왜? 나밖에 없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7,000명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누구를 세우든지 그 일을 하십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영적인 교만함을 갖게 되면 결국에는 영적인 고독함으로 빠지게 돼요. 사람들이 나를 외면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곧 오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굴 속에서 나와서 해야 될 선명한 세 가지 사명을 주시죠. 첫 번째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건 이방 아람 왕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방 세계의 왕까지 세우는 일을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다. 두 번째는 너무나 중요한 거죠.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건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누구를 지금 몰아내라는 거예요? 지금 왕은 아합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그 악한 아합과 이세벨, 너를 죽이겠다고 했던 그 대적을 대신할 왕을 네가 세워라 이거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지금 나를 죽이겠다는 최고 권력자를 몰아내고 그 다음 왕을 네가 세워라. 네가 세워라. 왕을 세운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나를 죽이겠다는 왕을 폐위시키고 내가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를 내 선지자, 내 후계자로 세우라.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외친 그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워서 엘리야의 일을 계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명의 자리, 분명한 선명의 자리를 우리는 듣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회복되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선명한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그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예배 중에,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책을 묵상할 때에도, 어떤 라디오를 틀고 운전 중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비수처럼 내게 오늘 너는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말씀과 같이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어떤 요란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미하게 들려요. 아주 세미하게.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하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예배 중에, 기도 중에, 또 길을 걷는 중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선명한 우리들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에는 우리의 분명한 나아갈 길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로뎀나무에 얼굴 하나 묻고 자책하고 자학하면서 죽기를 구하는 그런 순간이 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쳐서 그래요. 피곤해서 그래요. 막 쉬지 못해서 그래요. 그날에 그 고통의 현장이 로뎀나무 아래입니다. 그런데 로뎀나무 아래를 벗어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너무 힘드니까 이민을 가버려요. 그냥 이사를 가버려요. 여러분,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 고통의 현장인 로뎀나무 아래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고통의 로뎀나무, 죽기를 구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손으로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음식으로, 잠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있어야 될 가정이고, 있어야 될 교회고, 있어야 될 세상입니다. 그곳에서 주님 만나면 우리는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서 주님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